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 중에 비교 불가한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함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에 이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해도 복음이 딱 떠올랐을 때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생명, 길, 인생의 해답, 여러분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 승리를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 갖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죠? 아니, 세상에 종교 중에 하나라면은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쇼핑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처럼 나에게 맞는 거 그냥 고르면 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길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진리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오직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세 가지씩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2주 동안에는 절대 목표를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지 않고 절대 완벽한 목표인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의 그 목표를 갖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안에 모든 답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은 이 절대 목표 속에서 답과 인생의 방향을 찾았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절대 목표를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깨닫고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 듣기 원하세요.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지금 모든 방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세상의 기근, 지진, 질병, 전쟁, 말세가 되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만 해도,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뭐 호주에는 한 6개월 동안 막 산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화산 폭발했고요. 그리고 뭐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제가 있었던 LA는 작년만 해도 또 어마어마한 막 이 화재 나가지고
뭐 전국 전 세계요. 지금까지 없었던 재난들 계속 일어나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해놨어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전 세계에서 그런 소식이 들린다고.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죠. 중국 우한에서 온 거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무신론 사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국가주의를 만들어 놓은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전 세계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 사이비인 신천지들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뭐 중국에서 온 그 질병의 피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제 특이한 그런 모임, 집회 이런 걸로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 완전 가장 높은 심각의 단계로 지금 올렸더라고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필 이런 일들이 지난 정권 때는 그 세월호 사건 때 또 그 구원파였던 그쪽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모든 곳에서 재앙과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요 오직 더 복음과 언약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믿는 자도 사단이 넘어뜨린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 있으면 있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오직 절대 목표와 계획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나의 삶과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사명을 주셨구나.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 절대 목표 절대 계획에서 오늘은 절대 사명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연한 것을 알고 당연한 것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당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당연한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을 놓치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붙잡고 생을 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당연성은 뭐냐? rightfulness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와 공의와 정의는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 수준의 정의, 공의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당연한 복음을 모른다. 죽은 건데요.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가장 당연한 것을 알아야 되고 가장 당연한 것을 붙잡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당연한 시작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임마누엘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온 겁니다. 기근, 지진, 전쟁, 질병,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모든 문제의 뿌리와 근원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과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거는 임마누엘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군대를 만들어서 빨리 포로된 데에서 이 전쟁으로 이렇게 아주 이겨도 지금 모자를 파네. 아무 상관없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못 알아듣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전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증거를 보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로 참된 행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행복 있겠습니까? 다 지나간다니까요. 세상도요 가장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누가 뭐래도 직원들은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옮겨야죠. 누가 뭐래도 학생들은 선생님이 봤었을 때 괜찮은 학생이다 칭찬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필요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임마누엘이 뭔지를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아서 그래요. 사실 우리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붙잡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말하시는 심플함 중요한 복음 임마누엘은 안 붙잡아요. 이게 누구 역사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사명의 결론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결국 후대예요. 후대가 죽으면 소용없죠. 미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흩으시냐? 후대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성세대가 복음이 없더라도 후대가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기성세대가 잘해도요, 후대에게 줄 게 없으면 미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렘넌트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게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춰지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골로새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기준에 가치 있잖아요. 너무 좋고 달콤한 거라니까요. 불신자들은요 당연히 이 잘못된 사단의 속임수인 거짓 가치를 붙잡고요 평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리고 잠시, 영어로 temporal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가치를요 생명 걸고 붙잡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타락하는 세속적인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 신자들과 교회들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품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을 맛보고 체험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유사품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뭐 이렇게 정품 같은 거 딱 나오면은 이렇게 가짜들 막 짝퉁들 막 나오잖아요.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제가 다 옛날부터 한국에 있으면서 그 광고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가짜가 너무 많아.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에 진짜는 못 만드는데 가짜는 제일 잘 만들어요. 아주 그냥 옛날에 어디 BBC인가 거기서도 나왔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뭐 이 반지 하나, 시계 하나, 롤렉스 구분이 안 간다잖아요. 전문가가 와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손재주를 가짜에 평생을 들여요. 그러니까 진짜는 못 만들어내. 왜? 창의성이 없어가지고. 모방은 제일 잘해요. 일본 저리 가라라니까요.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짝퉁 기술을 따라옵니까? 이게 참 자랑할 거는 아닌데 안타깝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이 진짜 같은 진짜 아닌 이 가짜, 거짓, 유사 진리와 유사품에 사람들이요 평생을 생을 들여요.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속임수에서 왔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은 무슨 가치를 붙잡고 살죠? 나 중심의 가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이익이 손해가 온다. 갑자기 막 사람 돌변합니다. 네, 전도자도 가끔 말씀하시죠. 20년 전도제자로 오른팔로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이득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나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처럼이라고 그랬어요. 유사품.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 먹음직스럽고 진짜 먹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유사품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 첫 조상이 그랬는데 우리가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후손들인데. 여러분 정말로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세상의 잘못된 가치로 인간을 현혹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사품 먹고 맛있다고 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아닌 거 유사품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신천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신천지 하나를 못 막는 수준이다? 저는 압니다. 목사님들이 복음 아닌 다른 유사품을 계속 말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생을 거냐면요, 저는 정통 신학교를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신학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통 미국의 학위를 딴 대형교회 수많은 박사 디그리가 있는 목사님들이 그 수십 년을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전직 전도사였던, 부모님들이 중직자였던 그 신천지에 빠졌던 전도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싹 다 와 있다고. 원래 있던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자녀, 중직자 자녀들. 이게 말이 됩니까? 유사품에 속아 넘어가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은 가짜같이 타락하는 가치의 나중심에 사단의 속임수의 유사품에 속는데, 교회는요 영적 유사품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암과 영적인 바이러스가 더더욱 문제라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매주 오직 복음 붙잡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요, 창세기 6장의 일이 또 일어납니다. 실컷 복음 들어놓고요, 쾌락과 타락으로 갑니다. 자꾸 뭔가 체험하는 육신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육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어떻게 가냐, 요 속으로 갑니다. 나중심에 됐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동성애가 시작됐고요, 수많은 성문란이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됐어요.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무너지는지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우상 숭배한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어덜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안 붙잡고 영적인 음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유사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상이 거짓 신이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고 복음이 희미하니까 다른 신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 답 없어요. 진짜 가짜 어떻게 구별하냐? 완전 복음 되면 돼요. 유사품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정말 전문가가 오면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구분됩니다. 일반 사람 구분 잘 못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요, 신발 이렇게 보면은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제가 이제 10대 때, 저는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데 맨날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미로 시작되는 거 뭐 신었었는데 그것도 비싸가지고. 근데 아디다스 보면요 줄이 이렇게 3개거든요. 근데 가끔 줄이 4개인 게 있어요. 제가 10대 때 그랬거든요. 친구가 갑자기 아디다스를 딱 신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막 친구들이 불안한지요. 우린 몰랐죠, 그 3개인지 4개인지. 아주 그냥 비슷하게. 나이키도요 나이스 이런 거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요 속아요. 그리고 이 모양도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은 다 루이비, 그 있잖아요, 여자분들 가방, 한국에서 루이비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다 가짜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못 본다니까요.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교한데 영적으로 사기치는 사단은 어떻겠어요? 구분 못해요. 복음으로 가긴 안 되면요 뭐가 복음인지 진짜인지 구분 안 됩니다. 완전 그리스도 아니면요 신천지, 구천지, 뭐 또 신천지 2, 3, 4 나오면요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강조하는데, 다른 게 훨씬 더 재밌고 멋있어 보이는데, 아니 계시록 하나 그냥 들고 나와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요 신천지건 계시록이건 뭐 어떤 거 들고 나와도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처음 인간을 속인 사단의 거짓말. 그 끝이 뭐냐?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안 믿는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24 오직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부, 그렇죠? 하나님 없는 권력, 그게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거를 24 한다니까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누구를 가장 공격해요? 24 권력과 성공과 부를 쫓는 정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뒤에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잡아야지 전 세계를 잡을 수 있어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의 뿌리가 어딘지를.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보면서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수많은 대중들을 오로지 세상 문화에 종되게 만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쫓도록 만들어요. 사람들 결국 그거 같이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내 옷이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이 가치를 어떻게 따지겠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뭐 좋습니까? 롤스로이 옆에 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겁니다. 롤스로이스는 돈 있다고 해서 사는 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조사한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탈만하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준대잖아요. 함부로 안 만들어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에서도 가치 따지면서 등급을 나눈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문화 쫓다가 다 죽습니다. 그 위에 역사하고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은 세상에 빠져 죽는 분 없길 바랍니다. 대중 우하고 가는 거에 우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요. 창세기 3장 6장 다시 말한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요. 선악과 본 탐욕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걸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창세기 11장을 설명합니다. 이생의 자랑이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세상이 주는 이 가치 잠깐인 거 그래도 있으면 편하죠. 잠시인 거 그래도 많이 가지면은 살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복음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종교 생활의 가치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옛날 전통과 옛날 이 율법을 들고 일어나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냐 이런 거예요.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짓 겸손으로 그래요. 이 천사를 숭배를 왜 했냐? 체험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천사를 봤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천사를 봤으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와서 겸손한 척하면서 이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가냐? 천사를 통해서 나가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겸손히 말하니까 진리처럼 속습니다. 어디 저기 종교가 비슷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냐? 마리아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 죽은 이 성인 누구 세인트 프란시스코, 세인트 디에고 얼마나 많아요. 산타 아나 막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겸손이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종교 생활에 딱 빠지게 만들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바울에게 2년 동안 훈련받은 에바브라가 와서 개척한 교회인데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하냐? 오늘 말하죠. 자꾸 전통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우리 감리교가 우리 루터교가. 제가 루터교 학부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루터교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가. 그 순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후예들. 그리고 돈 많은 미국에 온 그 백인들. 제가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500년 동안을 장로교 욕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데 500년 동안은 칼빈을 욕을 합니다. 저쪽은 루터 욕하고요. 둘이 같이 종교교회였는데 참 희한하죠. 무슨 가치를 붙잡고 있냐? 종교 가치로. 여기 또 달라스 또 여기 또 남부 침례교회는 또 수백 년 동안을 또 담고, 제가 말했죠. 저는 바닷가에 담겼다. 그거 갖고 평생을 싸운다니까요. 죽는 가치를 갖고요. 여러분 전통 필요하죠. 리스펙트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절기 갖고 일어난 겁니다. 아,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유월절 계속 지켜야지. 오순절, 수장절 계속 지켜야지. 그리스도 안에 끝난 건데. 자꾸 그 날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제 대놓고 왜 우리가 주일날 썬데이에 예배드리냐?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 안 지키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합니다. 매달 초하루 하나님께 나와야지. 초하루 또 지킵니다. 이걸 계속해서 골로새 복음 받은 성도들에게 자꾸 심은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복음 들은 지가 얼마가 안 돼. 복음의 뿌리를 안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 생활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라 그랬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모든 거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6월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수장절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물론 하루를 정해야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날 주일날 모여서 초대교회 이후로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 월요일날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월요일날 못 드린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중간에 수요일날 예배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는 이제 보통 목요일날 드려요. 또 요즘 또 이제 뭐 토요일날 드리는 데도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매일이 안식일이 돼야죠. 이 모든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주의 하나님 앞에서 되게 윤리도덕으로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알고 보면요 가장 타락합니다. 여러분 공의 정의 외치는 사회 정치인들 가장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내로남불이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인간은요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자기가 안 그랬다고 저 사람은 막 욕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빠집니다. 우리나라에요 아주 유명한 청년들에게 대표적으로 리스펙트를 받는 목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양희송이라는 목사인데 청어람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고 청년들을 막 깨워서요 어마어마하게 이 존경받고 인기를 받았던 젊은 목사가 하나 있어요.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이 정말로 이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미래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 목사 되겠다 막 이러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막 대형교회에서 자꾸 막 이렇게 목사님 어떤 분들 막 이 불륜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대형교회도 문제는 걸려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지가 수년간을 불륜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결국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깨끗한 척, 그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율법의 눈으로 기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던 사람이 자기가 가장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를 못 받아요, 지금.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깨끗해야 되죠. 근데 뭘 알고 기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있었던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복음 못 잡아요. 그리스도보다요 율법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리스도보다요 내 윤리 도덕의 기준과 가치가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요, 이 율법주의 그리고 전통 종교 무너지길 바랍니다. 막살난 말 아니죠. 더더욱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또 이때 뭐 있었냐? 자꾸 또 뭐 음식 먹지 말라 이럽니다. 이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고할 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 되도록이면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유대인들 그 식당 따로 있잖아요. 코셔라고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서를 따라서 이런 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되도록 돼지고기 안 먹고요. 얼마나 맛있는, 우리나라 사람 어쩌라고 그러면 삼겹살 어쩌라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삼겹살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리고 뭐 갑각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패류,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되도록이 안 먹으면 좋아요. 근데 또 그것 갖고 생을 겁니다. 또 순대는 어떡합니까? 순대 어떡하자고요? 제가 순대 얼마 좋아하는데, 저 닮아서 우리 애가 순대를 얼마 좋아하는데 순대 어떡합니까? 돼지피 소고기피 해가 섞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뭐지요 또? 선지국밥은 또 어떡하라고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우리야 뭐 워낙 상관없이 먹어왔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 갖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또 말하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나왔냐? 아까 말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천사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지요. 그래서 천주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스도께 직접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 거칩니다. 뭐 자꾸 뭐 꿈 얘기하고요. 막 뭐 방언 받은 거 대단히 막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들립니다. 막 환청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자꾸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들요, 직접 본 사람들 만나서 듣거나 여러분이 봤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 붙잡습니다. 안 붙잡아요. 방언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복음 뿌리 못 내립니다.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듣고 체험 있는 사람들 완전 복음에 뿌리 내리기 진짜 힘듭니다. 왜냐? 뭘 체험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매주 그리스도 듣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신천지 딱 오면 티납니다. 그래, 근데 어쩌라고. 그리스도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끝나거든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기존교회는요. 여러분이 듣는 복음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길과 생명, 복음 말고 없어요. 또 사람들 막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안 먹고요, 안 마시고요. 부부가요, 또 부부의 관계를 안 맺고요. 결국은 뭐라고 그러죠? 자의적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니까요. 내가 만든 종교. 자의적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만들어서 겸손한 척하고. 여러분 중세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 수도원이요, 가장 타락했잖아요. 막 자의적으로요, 막 거룩해지려고요, 막 산에 올라가고요, 굴에 들어가고요, 성당 그 십자가 탑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온 신부들 많습니다. 근데 천주교 역사가 어떻죠? 싹 다 신부들이 성적으로 문란. 작년에 그래서 미국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천주교에서. 왜? 수십 년 동안 한 8,000명 넘는 그 이 천주교에 있었던 아이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레이프하고 했던 이 신부들 다 발견됐잖아요. 거룩한 척, 금욕주의, 율법주의, 내 자의적인 종교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걸 말해요. 문제는 뭐냐? 반대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더 문제 있는 사람, 영적 황폐된 사람들. 영적 황폐된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완전 낙심에 빠진 사람들. 극과 극입니다. 완전 열심히 하든지 완전 낙심에 빠지든지 완전 황폐해지 버리든지 둘 다 사단의 밥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신앙생활은요,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제가 말씀드리죠. 둘 다 똑같은 거라고. 내가 기준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매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하나님은 다른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오직 복음,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너네만 복음 있냐? 아니요, 우리는 오직 복음 말합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살 길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오직 복음이 뭡니까? 성경 구절 3개 더 많지만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방안 끝내세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이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리스도 말고 없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는 이 복음을 영세 전에 준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영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오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 가치예요. 왜 다른 거 붙잡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매일 제가 기도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살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가치가 이건데 뭐가 다른 게 가치 있겠습니까? 오직 전도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9절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전도의 가치는 뭡니까? 영혼의 가치예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다,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의 죄의 권세로 그 영혼의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 맞춘 거예요. 이 대열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 하나님의 진리의 대열 속으로.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그냥 같이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전 세계 살리는 선교입니다. 무슨 가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가치, 세상. 세상은 이미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세상의 가치 선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37.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 온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살리도록 미국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잘 안 되잖아요. 요즘에서야 이제 제3국에서 들어와서 노동자들로 있어서 많이 있지, 여전히 이렇게 한국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중에서 택해서 남은 자로 전 세계 살리도록 237 나라 센터에 딱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붙잡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걱정 안 되겠지만은, 걱정되겠지만 그게 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가치 붙잡는다.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가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후대입니다. 무슨 가치입니까? 미래의 가치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왜 렘넌트 운동이 최고의 가치죠?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미래의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신앙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후대 복음화의 가치였어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이 렘넌트 운동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 오직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명의 가치입니다. 오늘 절대 사명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의 사명을 주신 거죠.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보다 가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 필드에 제자를 남기는데요. 후계자를 만드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능력 없고 배경 없지만 힘 없지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생을 거는 제자를 남기고 가길 원합니다. 사명의 가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오직 교회예요. 2020년도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교회의 가치를 알고 성도의 가치를 여러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 에베소 1장 18절. 그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 놓고 쉬지 않고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항상 기도하거든요. 왜냐? 제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지금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렇죠?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성도의 가치. 우리를 함께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 종교의 가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정말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복음 아니에요. 오직의 이유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4절에 말세 때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는 더욱더 일어나서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린다고 그랬어요. 24절에. 여러분 이런 징조를 들으면요 더더욱 세계복음화가 가까워졌다라고 딱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더 복음 전도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합니다. 온 천하를 깨어서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잖아요. 마치 사단이 구석구석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폐하고 교회를 폐하는 것처럼. 그게 한 그냥 사이비 단체가 일어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금 질병, 기근, 재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니까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오직 기도, 전도, 영혼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직 붙잡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24 오직과 성취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 3번을 제가 하나님의 가치로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24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방향 딱 언약 붙잡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 거룩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위에 거룩 세우면 안 돼요. 복음 그리스도 위에 뭐 이념 사상 절대 안 돼요. 이론 아니에요. 율법, 종교, 신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 모든 걸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많이 우리가 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일 있지만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요. 뭐 전 세계가 지금 사실 문제죠. 이제 한국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문제지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뭐 미국은 안전합니까? 제가 볼 땐 미국이 제일 문제인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잖아요. 다 돌아다니고 전 세계 사람들 다 와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에 집중하세요.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의 현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을 듣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가치 아닌 종교인들과 종교 생활이 말하는 가치가 아닌 변하지 않고 영원한 최고의 가치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237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한 주간 그냥이 아닌 24오직의 언약 붙잡아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하는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기근, 질병, 재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때문에 하나님 수그러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더더욱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 전도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